오늘은 이제 사랑의 계명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기막힌 계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두 개의 계명 중 이제 그 첫 번째 계명만 보고서 이게 어떻게 기막힌 계명일 수 있을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그런 두 번째 계명도 함께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막힌 계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도 이게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첫째 계명이 마냥 이게 기막힌 계명처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보면 목숨을 다하는 것은요, 완전히 희생까지 감수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것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그런 계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 넘길 때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 답변에 뭔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그나마 그래도 좀 양심상 솔직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목숨을 다하겠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더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들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명을 외우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정말 이게 진지하고 어려운 그런 계명인데 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계명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은요, 무슨 하나님 한번 좀 사랑해 보지 않겠어 하는 이런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명하셨는지 저희가 생각해 봤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나 저를 정말 그가 뜻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먼저 사랑하였고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하시기에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으신 거 아시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에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을 나누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랑하셔야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라도 다할 수 있으면 다해서 사실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면에서 좀 강조를 하면서 좀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따라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계명임을 똑같이 동의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저들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했습니까? 저들은요, 종교 행위에 전념했어요. 금식을 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율법을 외우고, 제사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 선민의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민족을 배척하고,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행하였고 지키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전심을 다했어요. 이러한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잘못되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질책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다만 예배에 관한,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만 새로운 가르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 초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이렇게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며 살아가신다면은 이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whoever has my command and keeps them 이렇게 따로 얘기하죠. 그래서 지키는 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서 또한 이를 생각해 보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계명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행함을,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한마디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삶에서 행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사실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따를 건 따르고, 들을 거는 들으셔야 되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을 하니까 믿음을 주고 또 믿어주고, 내가 사랑을 하니까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지킬 건 지키고 참을 건 참아내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왜? 사랑하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신앙의 선배들이 죄인이에요. 보니까 죄인도 뭐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계집종을 취한 자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의 눈을 속인 자입니다. 모세 살인자예요. 살인을 범한 자죠. 다윗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자예요.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게 한 자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더라는 거죠. 저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베푸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나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 형벌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저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비록 저들이 죄인이었지만 결국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가 되어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고 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시며 내 안에 주님을 더 모시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과 믿음에 따른 그런 행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좀 더 우리가 좀 실질적인 거 좀 두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죠. 두 번째 것으로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 관계를 보게 되면요. 그나마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념으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사랑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또한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이를 준행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를 인식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분명 예수님은요 종교 행위를 통한 무슨 제사나 금식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한 그런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이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신앙 삶에서 우리가 기이 여기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도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1대1 고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너무나 귀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체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남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성경 공부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신앙삶에서 그러면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건 무엇이겠냐는 거죠. 기도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단 형식이나 어떤 예식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많은 이런 종교 행위,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들을 오히려 고쳐주시면서 다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왜 찾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시편 149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봉독을 했는데요. 149편 1절에서 4절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춤추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뭐 손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어떤 백성이겠어요?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의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미스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기뻐하시는 순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그래서 we'll be glad, rejoice in Him.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기뻐하신 순간을 정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랑의 고백의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 순간이죠.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이어나가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고 데이트할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기쁨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이어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요, 이 순간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드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다시 잠깐 보시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이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우리 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신 계명이죠. 첫째, 둘째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두 번째 계명하고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립니다.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그럼 먼저 내게 주어진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주님의 가족, 저들에게 한번 해봐. 사랑을 베풀어봐. 섬겨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니, 잘 못하겠어? 만약에 잘 못하겠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봐.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는지 한번 너 스스로가 너를 봐라.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이제 내게 주어진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자매, 주님의 가족, 저들에게 다시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줄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래간만에 좀 깨어있는 이가 좀 답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대답하고 칭찬하시죠. 어떻게 때로는 이렇게 자신이 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런 이 고정관념 같은 거, 이런 잘못된 이런 관념에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전통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관념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는 좀 나름대로 이런 면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새롭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게 주어진 이웃 누구입니까? 동네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주위에 가까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주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 된 이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조금 나름대로 강조되지 않고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계명뿐이라 하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주신 것들 보면요, 다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강조가 되고 행해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주님 안에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예배는 보면 예식과 형식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치우치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말을 좀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비난의 소리가 같아서 제가 좀 나름 좀 자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만 잠깐 제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곳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너무나 다들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행함에 제가 좀 확신을 더 얻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강조하는 그런 것들만 좀 강조하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좀 행해 가야 하는 것.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들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무관심.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를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섬기고 참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용서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친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용서하고 뭐 인내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의 이게 성자의 모습인데, 성숙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배워서 내 스스로가 다시 뭔가 이를 통해서 좀 도전받고 좀 변해가려고 이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배워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의 모든 신앙 성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일 때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의 모습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요, 저는 의리라고 봅니다. 의리라고 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거의 언급하지 않는 텀인데, 의리라는 것이 사실 저는 너무 맞는 텀 같아요. 특별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 중요한 그런 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죠. 오래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게 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교회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의리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떠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사랑과 관심이 강조가 돼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의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냥 어떤 방법, 형식, 이런 것에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실망해서 떠나고,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참 형식, 전통,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너무 그런 것에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좀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청소년 중에 크리스찬이 한국에
3.8%라고 합니다. 3.8%. 그것밖에 얼마나 정말 적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 남긴 말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나 안타깝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속된 말로 교회를 인력사무소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교회 같지 않으면은, 얼마나 교회가 기업체 같고 장사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복음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 몸뚱이만 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 없는 그런 행사만, 그런 것에만 얼마나 초점을 뒀으면은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기업체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학교 같은 교회도 사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섬기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를 명하셨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계명뿐이라는 게 다른 계명이 없어요. 오직 사랑에 관한 계명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를 기억하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 제가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34절 보면은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가르침을 바로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바른 이해와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에 행해가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죠? 이 주님의 교회에 정말 주님의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자, 적합한 자, 경험할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의 계명뿐인 그런 주님의 계명을 우리 함께 따르며 정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